오늘은 에스겔 35장에 대한 말씀인데요. 에스겔 35장 전체가 이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 여기 제가 몇 가지 써놨는데요. 이스라엘 역사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은 우리가 말하는 아이작입니다. 영어로 아이작 뉴턴. 예? 만유 인력의 법칙, 인력의 법칙 말한 뉴턴의 성 아이작, 이름 아이작인데 원래 뜻은 웃었다는 뜻이잖아요. 웃었다, 히브리 말로.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00살 될 때 사라도 나이가 많은데 아기를 낳는다니까, 사라가 장막대에서 있다가 천사가 아기를 낳는다 그러니까 픽 웃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할머니인데 어떻게 해서 이삭이 됐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결혼을 하는데, 몇 살에 결혼을 하면 40살에 결혼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40살에 결혼을 하는데 아기가 생기지 않아요. 아기가 생기질 않아서 기도를 합니다. 아기 좀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더니 60살에 아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20년 동안 기도해서 아기가 생겼는데 한꺼번에 쌍둥이가 생겼단 말이에요. 쌍둥이가. 이삭은 리브가하고 결혼했죠. 이삭은 리브가라는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이제 이삭이 60세 될 때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그 쌍둥이 이름은 에서와 야곱입니다. 쌍둥이인데 에서가 먼저 나와서 얘가 형이 되고, 얘가 뒤늦게 나와서 동생이 됐는데, 여기 에서가 있죠. 에서가 있는데, 에서를 히브리 말로 쓸 때 이렇게 씁니다. 그냥 여러분은 보시기만 한다. 에서를 이렇게 써요. 에서 이렇게 쓰는데, 이 에서라는 이게 사람 이름이잖아요. 에서가 사람 이름인데, 에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에서라는 말은. 에서는 히브리 말로 아사가 있어. 이게 아사인데, 아사라는 단어에서 왔다. 이 단어가, 에서라는 단어는 아사에서 왔다, 이런 학설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게 아니고 세일이라는 단어에서 에서가 왔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여기 보시면 비슷하죠. 이게 글자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거 여기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 뒤집어진 것 뿐이에요. 똑같은 글자입니다. 그죠? 얘 뒤집어졌잖아요. 두 개가. 이 Y자 같이 생긴 게 여기 있잖아요. 뒤집었어요. 그래서 에서, 한국말로 에서, 영어는 에서, 히브리 말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를 밝히기 위해서 이 에서는 아사나 세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사나 세일가 다 무슨 뜻이냐면 털입니다. 털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일은 털이 많은. 이거 헤어리. 그다음에 이거는 헤어 아니 머리, 헤어. 이게 털이 많은. 이 단어에서 이 단어 에서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오늘 에돔에 대한 심판인데, 에돔이 에서의 별명이거든요. 별명. 그러니까 에돔에 대한 심판은 에서에 대한 심판입니다. 에서의 후손들. 이제 수백 년이 지났으니까 이 에서가 번창을 해서 한 족속이 된 거예요.
에서의 후예들이 번창해서 족속이 돼서 그걸 갖다가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데,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데, 에돔은 원래 에서의 별명이잖아요. 왜 그 별명이, 그래서 에서는 털이 많은 헤어리, 이 단어에서 와서 에서가 됐다는데, 또 에서는 왜 에돔이라는 별명을 갖게 됐냐, 왜 갖게 됐냐, 한번 보세요. 창세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자, 창세기 25장 20절을 보세요. 20절.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40살에 리브가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요.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쌍둥이입니다. 근데 엄마 뱃속에서 벌써 싸우고 있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엄마 뱃속에서부터 쌍둥이가 싸우고 있는데 그게 나중에 두 민족이 된다는 겁니다. 두 민족이 되는데 지금부터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있네.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은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거라는 겁니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된다. 그 해상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 자 이게 형인데, 이제 먼저 나온 자가 형인데 이게 에서입니다. 에서죠. 나중에 에서가 되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요? 에서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25절,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온몸이 털로 덮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털이 많은 거예요. 얘는 아주 그 피부 색깔도 아주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고 했다. 여기 보세요. 이제 붉고 전신이 털이 덮였다. 그걸 갖다가 히브리 말로 보면 에도모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세이르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 원문에 붉고 전신이 털이 덮였다. 붉고 이게 붉고예요. 레드. 애가 딱 태어난다니까 살결이 아주 붉으스레하고 털이 많아. 그래서 에도모니 그 다음에 세이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아주 살갗이 붉고 털이 많다. 근데 요거 영어로 음역하면 에도모니 그리고 세이르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름을 에서라고. 그럼 그 에서라는 이름은 뭐예요? 세이르가 있으니까 여기 있죠? 요거 뭡니까? 털이 많아서 우리 한국말로 하면 이름을 에서라고 했다니까 뭐예요? 아유 털이 많네. 이름을 털복숭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름이 뭐가 돼요? 털복숭이가 됐다는 거예요. 야 이 털복숭이야. 그게 히브리 말로 에서라는 말입니다. 살결이 붉고 털이 많다. 그래서 에서라고 했다는데 에서가 무슨 뜻이냐는데 에서가 여기서 왔다는 거죠. 여기 요거에서 왔다는 거예요. 혹은 털이라는 게 아사라는 건데 같은 단어예요. 사실은 요것만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그 뜻이 뭐냐면 털복숭이란 뜻입니다. 에서는 털복숭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에서를 털복숭인데 그 사람 이름이 털복숭인데 에서인데 별명이 에돔이에요. 왜 에돔이라고 하냐? 별명이 왜 에돔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 됐잖아요. 에돔 족속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에돔이 있습니다. 에돔 보이시죠? 여기? 에돔 보이시죠? 에돔오니. 그런데 에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에돔이. 그러니까 뭐예요? 살갗이 붉고 한데 붉고의 단어가 뭐예요? 에돔이에요. 붉고가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아주 살갗이 붉고 털이 많구나. 그러니까 야, 이름은 털복숭이라고 해라. 그리고 별명은 또 뭐예요? 붉은 녀석. 붉은 녀석. 이렇게 레드. 그래서 에돔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걸 제가 설명을 드려야 돼요. 히브리 이스라엘 말로 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흙, 필드, 들판, 그 다음에 그라운드, 땅, 이런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있습니다. 아다마가 흙, 들판, 뭐 그라운드 이런 뜻이에요. 아다마라는 단어가 아다마. 그런데 아다마에서 이 뒤에 알을 빼면 뭐가 됩니까? 아담이 됩니다. 아담. 우리가 말하는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아다마에서 나온 단어예요. 아담은 히브리 말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아담이에요. 이게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아담은 그 보통 명사로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고유 명사로는 아담 그 사람을 말하는데 이 아담은 어디서 나왔냐면 아다마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뭐로 졌어요? 흙으로 졌잖아요. 흙으로 졌기 때문에 흙에서 온 거예요. 얘는 흙에서 온 거예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아담이 된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고 사람이고 아담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아담이 흙에서 왔는데 이 아담이라는 단어가 조금만 변경되면 뭐가 되냐면 요거예요. 요거 다 똑같아. 이거 하나만 다르죠. 글자가 지금 보이세요? 예, 위에 거랑 다 똑같은데 요거 하나만 다르다고. 아담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스펠링이. 근데 뭐가 다르면 요게 달라. 요게. 요거는 모음으로써 오의 음가를 갖습니다. 오의 음가를 갖고 있어요. 여기도 보세요. 여기. 요거 있지 뭐? 요게 오예요. 오. 그래서 모 있잖아요. 이거는 모음으로써 오예요. 이것도 오만 들어갔어요. 이건 모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담하고 에돔하고는 거의 같은 단어예요. 흙이 우리가 어떻다고 표현합니까? 흙이 붉다고 표현하죠. 흙이 아주 붉으스레하구만. 흙이 붉은 흙. 그래서 사실은 붉다는 단어 자체가, 이 레드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아다마에서 온 거예요. 흙에서 색깔이 붉은해. 그래서 에돔이 된 거고, 흙으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아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단어로 에돔은 아다마에서 온 거예요. 뜻만 레드로 바뀐 것 뿐이에요. 그래서 형이 먼저 태어났는데 살갗이 붉고 털이 많다. 그래서 여기에서 에서라는 단어가 나오고 여기에서 에돔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이름이 에서가 되고 별명이 또 에돔이 됐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동생이 태어납니다. 동생 후에 나온 아우, 이게 야곱이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뭘 잡았어요? 발꿈치를 잡았어요. 너무 분해가지고 내가 먼저 나가야 돼. 네가 먼저 나가냐. 그래가지고 발을 잡고 태어나. 발을 잡고. 그래서 히브리 말로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야코브입니다. 야코브.
히브리 말로 발꿈치를 잡았다가 야코브. 그래서 얘는 발꿈치를 잡고 났으니까 이름을 뭐라 그래요? 야곱이라 그래요. 그게 뭐예요? 이름이? 발꿈치 잡은 놈. 발꿈치 잡은 녀석. 그래서 야곱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몇 살이에요? 몇 살입니까? 60살.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기도한 겁니까? 20년 동안 기도한 겁니다. 20년 동안 기도해서 아기를 낳게 됐어요. 아기를 낳게 됐어요. 그죠? 근데 야곱이 나중에 그 형 속이고, 뭐 팥죽 그 한 그릇에 먹이고 장자권 사갔다가 아버지 축복도 가로채서 도망갔다가 돌아올 때 다시 수십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돌아올 때 거부가 돼서 돌아왔는데, 에서가 그때까지 한이 안 풀려가지고 막 칼 들고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약복강가에서 아이고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천사가 이제 씨름하는데 너 이름 뭐냐? 그러니까 뭐라지?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야 그거 하지 마라. 야곱 하지 말고 뭐라 그래?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근데 야곱 이름은 좋지 않아요. 왜 좋지 않냐면, 야곱은 원래 무슨 뜻이라고요? 야곱은 발꿈치라는 뜻인데,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인데, 그게 첫 번째 발꿈치. 그게 동사로 쓰이면은 더 다른 뜻을 뭐가 있냐면 뭐예요? 속이다는 뜻이에요. 속인다는 뜻이에요. 야코브가 발꿈치라는 뜻도 있지만 deceive, 속인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사기꾼. 사기꾼이라는 뜻이 있다고요. 사기꾼. 그러니까 너 이름 뭐야? 야곱입니다. 아, 그 이름 안 좋네. 사기꾼이 뭐야? 사기꾼이. 너 앞으로 이름을 뭐요? 이스라엘이라 그래라. 이스라엘. 그래서 야곱의 별명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여기 엘은 이제 아시죠? 뭐죠? 하나님입니다. 엘은 하나님이에요. 엘은 하나님인데, 이스라, 이게 뭐냐? 이스라. 이거는 파이트예요. 파이트고 또 다른 뜻이 뭐냐면 레슬이에요. 레슬링. 싸우는, 겨루는 거, 힘겨루기. 그래서 이스라 하는 거 뭐냐면 fight, wrestle. 이스라를 사전에 찾으면, 히브리 사전에 찾으면 fight, wrestle이라고 나온다고. 천사하고 씨름했기 때문에, 천사하고 싸웠기 때문에 너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뭐야? 하나님과 뭐예요? 싸웠다고. 하나님과 씨름했다. 하나님과 겨루었다. 근데 한국말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는 네가 하나님과 싸워 이겼음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여기 이겼다는 뜻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단어 자체에는 이겼다는 뜻이 없어요. fight, wrestle. 그래서 이스라엘.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줬어요. 야곱은 사기꾼이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사기꾼처럼 많이 속였잖아. 그죠? 형을 속였고 또 누구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였죠. 그 다음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는 합법적인 사업가로 변신합니다. 합법적인 사업가로 변신했지만 그 속 내용을 보면 아주 견실하고 살이 퉁퉁 찌고 아주 건장한 양떼들이 뭐 교미할 때는 뭐 이렇게 하고 그 수법을 썼단 말이에요. 뭐 나무를 깎아서 뭐 시냇물을 세우고 이래가지고 겉으로 보면 합법적인 사업가야. 불법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그러나 사실은 그 재산을 증식시킨 그 내용을 보면 외삼촌의 집에서 자기 증식을 시켜나가는 내용을 보면 합법적인 사업가지만 그 안에서는 굉장히 교묘하게 부실한 것들을 교배할 때 뭐 아롱진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삼촌한테는 자꾸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점점점 좋은 양만 생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교묘하게 재산을 증식해서 그 사람 이름이 사기꾼이라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그 이름 안 좋으니까 이렇게 바꿔라. 그래서 이 사람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외삼촌 라반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거부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12명을 낳는데 12번째 베냐민 낳기 전에 11번째 요셉을 낳았을 때 요셉을 웅덩이에 빠뜨려서 형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유다가 팔아먹었죠. 그리고서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찢었어요. 찢어가지고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염소 잡아가지고 피를 묻혀가지고는 아버지한테 가져서 아버지 이거 혹시 이거 누구 옷인지 알겠어? 이거 그러니까 딱 보니까 그거 요셉의 옷인데 우리가 이 들판에서 이 옷을 주웠다고.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무슨 뭐 사자나 늑대 같은데 잡혀 먹었나 봐 아버지고 이 피가 묻어 있네. 그러니까 야곱은 깜짝같이 속은 거예요. 이거 야곱의 옷이 분명한데 피가 묻어 있으니까 이거 야수한테 찢겨서 다 물어 뜯겨가지고 죽었나 보다 해가지고 그 야곱이 수십 년 동안을 갖다가 슬퍼하면서 하는 거예요. 또 외삼촌 집에 갔을 때 그 딸이 있는데 레아와 라헬인데 라헬을 사랑하는데 결혼시켰는데 외삼촌이 누구 줬어요? 레아를 줬잖아. 라헬을 좋아하는데 첫날 밤에 얼굴도 안 보고 자나 봐. 안 그래? 첫날 밤에 얼굴도 안 보고 자나 봐. 이거 베일에 가리고 이러면 레아와 라헬을 못 알아봐. 그래갖고 그날 밤에 자고 나서 보니까 이거 왜 레아를 주냐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야 언니가 시집을 안 갔는데 동생 준 사람이 어딨냐. 동생도 줄게 7년 더 해. 그래가지고 14년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날 밤에 얼굴을 봐야 돼 안 봐야 돼?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 이거 하잖아. 이거 두 번. 뭐죠 이거 하잖아. 눈만 이렇게 내놓으니까 이게 뭐 그게 라헬이지 레아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럴 걸 바꿀 줄 알았나? 그러니까 이남 기자님 왜 이렇게 좋아하시니까 보고 자요. 보고 첫날 밤에. 그걸 뭘 말씀드리냐면요. 자기가 속였잖아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딱 오니까 자기가 딱 뭡니까? 속임을 당합니다. 외삼촌한테 속임 당하죠.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누구한테 속임을 당합니까? 자기 자식들한테 속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평생 슬프게 살았잖아요. 평생 슬프게 살았어요. 자, 오늘의 주제는 야곱이 아니라 에서였어요. 에서가 됐는데 자, 이제 35장을 보세요. 에스겔 35장. 에스겔 35장 1절.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돔 족속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왜 심판하냐? 왜? 35장 1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 얼굴을 어디로 향하라고요?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여러분, 에돔이 살았던 지역의 이름을, 거기 산이 있는데 그 산 이름이 뭐예요? 세일산이에요. 근데 그 산 이름이 세일산이에요. 에돔의 후손들이 모여서 사는 산을 세일산이라고 하는데 왜 세일산이라고 그랬겠어요? 이겁니다. 이거 바로 털복숭이. 에돔의 에서가 거기 사니까 저긴 누가 살아요? 털복숭이의 후손들이 사는 데라고 그래요. 털복숭이. 그래서 산 이름이 뭐예요? 세일산. 한국말로 뭐예요? 털산이 털산이요. 그래서 여기 세일산을 향해서 예언하라는 건 뭡니까?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지역을 향해서, 다시 말하면 에돔 족속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3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은 바로 에돔 족속을 말하는 거죠. 에돔 족속을.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네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네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네가 황폐하게 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왜 심판을 하냐 이거 에돔을. 네가 옛날부터
뭘 품어요?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넌 죽는다는 겁니다. 에돔 족속은 망한다는 거예요.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어버리겠다.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네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네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한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이게 두 번째 죄입니다. 두 번째 죄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줘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이게 세 번째 죄입니다. 이게 무슨 죄인지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세 번째 죄입니다. 13절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이분을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에돔을 멸망시키겠다. 에돔을 멸망시키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창세기를 한번 다시 보세요. 에스겔을 덮지 마시고 창세기를 한번 보세요. (32장) 32장 전에 죄송한데요. 어디 보냐면 27장을 보세요. 27장. 이제 아버지 이삭이 연세가 너무 많아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눈이 어두워졌어요. 눈이 어두워지니까 아버지가 죽기 전에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겠는데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좀 편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야곱아 네가 가서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때 야곱이 뭐라 말하면 아우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살이 매끈매끈한데 아버지가 딱 손잡아보면 알 텐데. 그래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염소를 잡아가지고 염소 털을 여기다가 막 목하고 여기다가 붙였어요. 염소 털을 붙이고 옷을 누구 옷을 입혔어요? 에서 옷을 꺼내서 입혔어요. 그리고 야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고기를 별미를 만들어서 가라. 지금 에서는 아버지 축복받으려고 들판에 사냥하러 갔다. 그러니까 먼저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야 너 누구냐? 근데 예 저는 에서인데요. 목소리가 이상하네. 그러면서 목소리 이상하네. 어떻게 이렇게 고기를 사냥을 빨리 잡았냐?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빨리 잡았어요. 그래? 가까이 와봐. 목소리가 아닌데 아예 에서 맞습니다. 와봐라 해가지고 와가지고 뭘 만져봤어요? 손이랑 여기를 막 다 만져보고 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옷을 확 잡아 당겨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냄새를 맡아봤어요. 이게 에서인지 야곱인지 분별하려고.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는 들판 사람이기 때문에 들판으로 돌아가니까 여기서 무슨 냄새 납니까?
풀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풀 냄새. 야곱은 보통 어디에서 있었어요? 주방에서? 예, 주방에서 팥죽 끓이고 맨날 주방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음식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도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계속 굴리는 거야. 이상하네, 이거 애선지. 그래서 옷을 확 잡고 다니면서 딱 냄새를 맡아보니까 들판 냄새가 난단 말이야. 손도 만져보니까 털이 있단 말이야. 이상하네. 애선가 보다 하고 축복을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뛰는 놈 위에 뭐가 있어요? 나는 놈이 있어요. 이삭은 냄새까지 맡아보고 확인을 하지만 그거 위에 꼭대기 올라가 있는 게 누구예요? 리브가예요. 리브가. 야, 네 아버지 성격 봐가지고 분명히 옷 냄새 맡을 거야. 이리 와. 그래서 형 옷을 입어라. 형 옷을 입힌 거야. 그래서 축복을 다 해줬네. 그러니까 야곱은 땡큐 하고 나왔어요. 근데 축복 받은 대로 된 거예요. 근데 에서가 나중에 딱 와보니까 야, 넌 누구냐? 저 에서인데요? 야, 아까 에서 왔다 갔는데. 그래서 이제 딱 이거 야곱이 사기쳤구나. 그래가지고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그래도 나한테 기도를 좀 해주세요. 뭐라도 조금이라도 해주세요 했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굉장히 안 좋은 기도를 했어요. 39절부터 39절 38절 27장 38절 자 27장 38절에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나도 축복해 주세요.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웁니다. 막 우니까 아버지 또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축복을 하는데 축복이 아니야. 39절에 보면 39절에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였을 때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뭐요?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뭐요? 멀다. 그럼 뭡니까? 네가 사는 곳은 땅이 기름진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도 와요, 안 와요? 비도 안 오고 땅도 안 좋은 그런 데서 너는 살게 돼. 이게 무슨 축복이야. 그죠? 그러면서 또 보세요. 40절에 너는 뭐를 믿어요? 칼을 믿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려 하였다. 이런 이상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축복을.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화가 났어요. 이제 야곱은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지. 지금 뭡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제 다 됐어. 이제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건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너 야곱 너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42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의 귀에 들어갑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가지고 밤에 몰래 도망치겠어요.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다음에 뭡니까? 뭐요?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숨어 있어라. 그죠? 여기 뭘 풉니까? 한을 풀려. 한을. 너를 죽여서 한을 풀려고 그런대. 창세기 32장 3절 창세기 32장 3절 이제 야곱이 20년 이상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다가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거부가 돼서 야곱이 돌아온다니까 그때까지도 한이 안 풀린 에서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나갑니다. 그래서 32장 3절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막 선물 공세를 했죠. 막 선물 공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좀 이렇게 척후병들 스파이들을 보내보니까 그 메신저들이 야 형이 어떻게 하냐 나는 가야 되는데 가나안으로. 그러니까 6절에 보세요. 6절에 메신저들을 보냈더니 척후병들이 하는 말이 6절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어떻게 합니까? 400명을 거느리고 주를 만나려고. 뭡니까? 죽이려고. 용사 400명을 데리고 칼 들고 온다는 거죠. 칼 들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선물 공세를 막 3번씩 갖다 퍼부으니까 에서가 좀 마음이 누그러져서 에이 뭐 지난 일인데 없던 일로 하지 뭐 이래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이래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칼을 들고 한번 나왔습니다. 야곱에게 칼을 들고 한번 나왔습니다. 옛날에. 자, 민수기 보세요. 24장 238페이지 238페이지 민수기 24장 238페이지 238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중에 400년 이상 노예생활을 하다가 광야로 들어왔을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모압 왕 발람이라고 하는 그 점쟁이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 좀 해주시오. 그랬더니 발람이 저주는 안 하고 이상한 말을 하는데 17절에 한번 봐. 18절 18절에 모압 왕 발락이 하여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원수, 여기 보세요. 그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 에돔은 그의 유산이 되며 뭡니까?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이 형 에돔 족속을 뭐합니까? 정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산 거기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야곱의 별명이잖아요. 야곱의 별명. 에돔과 세일은 에서의 별명.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에돔과 세일을 접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에돔을 정복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해줬어요. 이미 예언을 해줬어요. 자, 민수기 20장 앞으로 보세요. 20장 17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이제 나일강이 있고 여기가 이집트 땅입니다. 아프리카인데 여기 고센 땅에 살다가 모세가 이스라엘 400 몇십 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여기 가나안 땅, 여기가 가나안인데 원래 이스라엘 땅인데 이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빠른 길은 이렇게 해변을 타고 가는 길이 제일 빠릅니다. 이게 이렇게 가는 게 가나안 땅으로 제일 빠른 길인데 이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여기는 애굽의 이 블레셋 땅의 길이라 그러는데 여기 블레셋 쪽 속에 살았거든요. 근데 여기로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로 가면 전쟁을 보고 겁을 먹을까봐 이게 안 갔다 왔어요. 왜냐하면 여기 나중에 고고학적으로 보면 여기서 애굽, 이집트 변경 수비대 영체가 여기서 발견됐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 국경선이니까 해변 따라서 이집트 국경 수비대가 있었다고 여기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전쟁을 뭘 봅니까? 여기로 갔다가는 이집트 군대를 만나게 되니까 그러면은 다 도망가고 이스라엘 다 오합지졸 되니까 여기를 안 가고 광야 길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여기가 이제 광야죠. 여기가 시나이 반도고 여기가 시내산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홍해고 여기는 홍해인데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갑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나는 말씀을 잘 지키면 그럼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계약을 맺고 이렇게 이제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와가지고서는
이렇게 해서 들어가려고 그랬죠. 들어가려는데 여기서 뭐 우상숭배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어서 여기로 들어가려는데 못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런데 올라갔다가 그냥 대땅 패배하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라는데 여기 진을 딱 치고 있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게 갈릴리 호수인데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 물이 나와서 이게 사해가 있는데 그럼 못 들어가면 그럼 돌아서 가야지. 돌아서 가려니까 그럼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돌아서 그래서 요단강 건너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실제로. 근데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여기 이 사해 밑에 이만한 땅덩어리 사해 밑에 이만한 땅덩어리가 에돔 땅이에요. 이게 에돔 땅. 세일산이에요. 그리고 요 위에는 모압이 있어요. 모압. 그리고 요 위에는 암몬 족속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요단강 동편으로 거대한 막강한 민족이 있는데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있고 이 요단강 사해 밑에 이렇게 동남부에 이 큰 땅덩어리가 에돔 땅이란 말이에요. 에돔 땅덩어리니까 모세가 보니까 여기는 안 되겠지. 그러면 요렇게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요렇게 해서 들어가는 요 길이 있어요. 이 길이 있어요. 이 길이 있는데 이 길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왕의 대로예요. King's Highway. King's Highway. 이 길은요. 고대 무역 여기서부터 이 바벨론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무역로 때문에 이 길이 아주 크고 넓어요. 그러니까 여기로 가면 너무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로 좀 가겠다. 이 길로 갈 테니까 우리가 손 하나도 안 대고 그냥 길만 갈게. 길만 가고 물 한 잔이라도 먹으면은 우리가 돈을 내겠다. 그러니까 이 길로 갈 테니까 길을 좀 열어주시오 하고 에돔 왕에게 말을 했더니 에돔 왕이 뭐라면 그딴 소리 하지 마. 들어오지 마라. 너 들어오면 죽는다 너는. 너 들어오면 칼 맞아 죽으니까 절대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넓은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를 놔두고 어디로 가냐면 할 수 없이 이 산골짜기 험한 부녀자들과 할아버지 할머니 이 산골짜기 험한 길을 타고 들어가서 사해 밑으로 빠져가지고 이렇게 모압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이 길을 둘러서 가니까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막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러니까 불뱀을 줘가지고 원망해서 불뱀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에돔이 길을 안 열어줬기 때문에 왕의 대로를 타고 가면 쭉 가서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이거 안 열어줘. 물 한 잔 먹어도 돈을 내겠다는데 안 열어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산골짜기 길을 타서 험한 고생하러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이 에돔과 여기서 전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을 해서 확 치고 왕의 대로를 타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전쟁을 안 했어요. 왜 안 했죠? 왜 안 했습니까? 에돔 족속은 자신의 친척이잖아요. 골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안 하고 싸우지는 못하고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 그래서 아까 옛날에 야곱이 돌아올 때 형 에서가 칼 들고 400명 데리고 죽이겠다고 나왔어. 칼. 첫 번째 칼이었습니다. 첫 번째 칼 들고 나왔는데 오늘 여기 보면 민수기 보면 두 번째 칼이 나와요. 에돔이 칼 들고 나오겠다는 거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20장 17절에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피해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음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왕의 큰 길 나오죠? 왕의 큰 길. 킹스 하이웨이 그 넓은 길로 우리 그냥 길만 가겠다고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절대로 마을로 들어가지 않고 포도 하나도 따먹지 않겠습니다. 그냥 지나만 가겠으니까 길 좀 열어주세요. 10절에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뭘 들고 나옵니까?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그래서 못 간 거예요. 그 길로. 여러분 아까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할 때 무슨 축복을 했습니까? 예, 축복도 아닌 축복을 했어요. 첫째는 뭡니까? 네가 거주하는 것은 기름지지 않고 비도 한 방울도 안 내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너는 뭘 의지하고 살아요?
칼을 의지하고 살아요. 여기 칼을 의지하고 살고 있어 지금. 칼을 의지하고 살고 있어. 이사야 34장을 한번 보세요. 1007페이지 1007. 이사야 34장 1007. 이사야 34장 5절.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지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을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어디 있어요? 에돔 땅에 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쳐서 심판하겠다는 것. 근데 여기에 뭐가 등장하냐면 여호와의 칼이 등장합니다. 에돔이 칼로 사는 민족이기 때문에 칼을 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뭐로 나갑니까? 칼로 나갑니다. 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에돔이 망할 거리라는 걸 예언합니다. 1284 오바댜 1장 1284 오바댜 선지자입니다. 1284 1284 오바댜 1장 1절을 보였습니다. 오바댜의 몫이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나님이 보내는 사자들이 에돔과 싸웁니다. 2절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에 뭐요? 교만이. 자, 에돔 보고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자 보세요. 어디에? 바위 틈. 아까 이삭이 예언했죠. 기름진 땅하고 거리가 멀다 그랬습니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이 사람들은 기름진 땅이 아니에요. 비가 안 오는 바위 틈에 높은 곳에 사는 자예요.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 나는 높은 산에 있는데 바위 틈에 사는데 누가 나를 끌어내리냐. 이렇게 교만했다는 거죠.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그렇게 높은 바위 틈 속에 살아도 내가 너를 끌어내린다. 교만하니까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에돔이 협조했습니다. 에돔이. 그러니까 같이 힘을 보탰다는 거예요. 12절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어떻게 네 같은 친척인데 바벨론하고 손잡고 유다를 멸망시키는데 그게 방관하며 협조하냐.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게 아니었지. 어떻게 네가 친척으로서 그럴 수 있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하하하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한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즉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 군대하고 네가 거기 왜 들어가. 너는 들어가면 안 되지. 너 골육인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 뭡니까? 같이 약탈했다는 거야. 예루살렘을 같이 약탈하고 네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유다 사람들이 막 도망가는데 길을 막고 같이 죽였다는 거예요.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바벨론 군대에게 어떻게 네 골육을 넘길 수가 있냐. 그래서 너는 심판당해서 망한다는 겁니다. 시편 137 903페이지 903 903 시편 137편 7절을 보세요. 7절.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누굴 치라고요?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뭡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에돔이 바벨론 손잡고 협조했다는 거예요. 노략질하고 하하하 웃으면 안 되는데 같이 덩달아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다시 에스겔로 돌아오세요. 35장. 에스겔 35장. 왜 그럼 에돔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느냐? 35장 5절 첫 번째 죄. 네가 옛날부터 뭐를 품어요? 한을 품어. 아까 그랬죠? 창세기에 뭘 풀어요? 한을 품어.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긴다. 즉 이스라엘이 망할 때 너희들도 같이 협조했지. 그 한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끝까지 니네가 미워했지. 야곱을 끝까지 미워했지. 한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을 품으면 안 돼. 10절. 네가 말하기를 그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 그 두 개는 내가 차지하겠어. 그렇게 말했다는 거. 이건 왜냐하면 바벨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벨론이 에돔 족속에 협조해주면 망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너한테 줄게.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협조했어요. 그래서 망하고 나면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내가 먹겠어. 이게 두 번째 죄예요. 골육이 망하는데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그 다음에 12절.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했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었지. 뭡니까? 이스라엘 망할 때 조롱하고 욕하는 거. 하하하. 큰 소리 치면 안 되는데 웃으면서 노략질하면서 그렇게 골육이 망하는데 그렇게 조롱하고 욕하고 했던 거. 그런 죄, 이런 세 가지 죄 때문에 너는 심판을 받겠다. 심판을 받겠다. 심판을 받겠다. 자, 여러분, 아까 오바댜에 보면 에돔이 어디 산다 그랬죠? 어디 삽니까? 높은 바위 틈에 산다 그랬죠? 자, 예레미야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49장 16절. 1131. 1131. 예레미야 49장 16절. 예레미야 49장 16절.
자, 에돔이 어디에 삽니까?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줄로 여김과 네 마음에 뭐요? 교만이 너를 속에 두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 높은 데서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저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끌어내리라. 그래서 그 에서는 세일산에 살았습니다. 세일산에 살았고 그 이삭이 뭐라고 예언했냐면 너는 기름진 땅에서 주소가 멀다. 비 한 방울도 이슬도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너는 그렇게 산꼭대기 바위 틈에서 그렇게 높은 데서 사니까 누가 나를 여기서 끌어낼 수 있겠느냐 하지만 나는 너를 반드시 끌어내서 여호와의 칼이 실컷 피를 먹게 하겠다. 아까 말했죠? 여호와의 칼이 피를 마신다. 자, 첫 장에 보면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 왼쪽에 있는 지도는 현재 지도입니다. 현재 지도. 맨 왼쪽에 그 지중해 해변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써있죠? 이스라엘이라고 길게 써있습니다. 길게. 그 이스라엘 땅이고, 오른쪽에 보면 상당히 큰 땅이 있습니다. 요르단. 그죠? 요르단. 거기 요르단 위에 네모난 암만 있죠? 암만. 암만이 현재 요르단의 수도입니다. 암만. 그리고 암만 위에가 시리아입니다. 요새 그 IS가 들어가가지고 난리를 치고 테러를 하고 죽이고 있는 시리아. 그 다음에 요르단 오른쪽 윗부분에 보면 이라크가 있습니다. 이라크. 그 다음에 요르단 오른쪽 밑에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이 현재 지도입니다. 현재 지도인데 옛날에는 이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른쪽 지도를 보세요. 오른쪽 지도에 보면 거기 이 사해 밑에 보면 킹덤 오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돔. 보이시죠? 킹덤 오브 에돔. 이게 에돔 땅입니다. 아까 제가 지도로 그렸던 이 에돔 땅. 에돔 땅이고 오른쪽에 보면은 나바투 트라이브스가 있죠. 나바투 트라이브. 이건 나바티안 왕국입니다. 나중에 로마 시대 때 이 나바티안 왕국이 킹덤 오브 에돔을 다 차지해 버립니다. 흡수해 버려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킹덤 오브 에돔을 멸하겠다고 말합니다. 오른쪽 지도에서 밑에 보면 별표가 있죠. 별표로 보시면 거기 땅 이름이 뭡니까? 페트라입니다. 보이시죠? 페트라. 자, 페트라. 여기 보세요. 거기 땅 이름이 페트라입니다. 이 전체를 세일산 지역이라고 그러고 에돔이 사는데 에돔 땅 속에 페트라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페트라 보세요. 페트라는 헬라어 말로 바위라는 뜻입니다. 바위. 이 페트라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피라가 나왔습니다. 뭡니까? 베드로.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페트로스. 주는 그리스도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고서 육신이 아니고 성령께서 너를 알게 했구나. 내가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 그 베드로라. 페트라. 페트로스. 이 베드로가 페트라랑 같은 뜻인데 뭐냐면은 바위란 뜻입니다. 그래서 페트라는 바위로 뒤덮인 지역이기 때문에 페트라라고 하고 지금도 요르단에 가면은 요르단 국경 넘어서 버스 타고 가면 페트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킹덤 오브 에돔인데 뒷장을 보세요. 그게 오늘날 남아있는 페트라의 사진입니다. 페트라. 자세히 보시면 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흙이 없습니다. 전부 바위입니다. 거의 100% 바위입니다. 네. 거의 100% 바위고 바위를 어떻게 했습니까? 뚫었습니다. 바위를 뚫어가지고 그 안에서 살았습니다. 이게 킹덤 오브 에돔의 거주지입니다. 에돔 족속이 여기서 살았고요. 나중에는 나바티안, 로마 시대에는 나바티안이 이걸 다 먹어치웠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 구멍 뚫린 거 있죠? 구멍. 그게 다 에돔 족속이 살았던 구멍. 이게 천지예요. 거기 가면.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여기 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기 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에돔 족속이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너의 거주지는 기름짐에서 멀며 하나님께서 말씀한다. 그리고 뭡니까? 두 번째, 너는 뭘 의지하고 산다고요?
칼을 의지하고 사는 거. 뭡니까? 에돔 족속은 약탈로 사는 족속입니다. 약탈. 에돔 족속은 칼로 약탈을 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예언한 대로 너의 거주지는 그 기름짐에서 멀며 네가 칼을 의지하고 산다 그랬는데 그 말씀대로 이 산 꼭대기에서 굴을 파서 아까 오바댜 1장 3절 예레미야서 말했죠. 너는 높은 곳에 바위 틈에 거한다. 칼을 의지하고 누가 나를 끌어내리자. 내가 너를 끌어내리겠다. 첫 번째 칼, 야곱이 돌아올 때 칼 들고 400명 데리고 나갔습니다. 두 번째 칼, 내가 당신 땅을 좀 지나가겠습니다. 광야 생활할 때 들어오지 마. 내가 칼을 들고 나가겠다. 두 번째 칼입니다. 세 번째 칼, 바벨론이 유다를 망하게 할 때 바벨론하고 손을 잡고 칼부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칼이 너를 치겠다. 왜? 야곱은 내가 사랑하는 족속인데 네가 내 자식 건드렸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에돔 족속에 남은 이 유적이 그대로 남아있어. 바위 틈에 거한다는데 똑같아. 오바댜 예레미야가 말한 그대로. 하늘에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 비 안 옵니다. 비 안 와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렸어요. 할 수 없어요. 왜 에서를 버립니까? 우리가 항변해도 할 수 없어요. 왜? 에서를 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장자의 명분을 줬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팥죽 좀 먹게 해달라니까 그럼 장자 팔아. 그러니까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팔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습게 하면 너하고 나는 거래 안 한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 우습게 하는 거 난 너하고 거래 안 한다. 너는 칼이나 의지하고 살아라. 그러다가 여호와의 칼 맞아서 죽는다. 그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마지막 히브리 말로를 음역하면 에돔입니다. 에돔을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를 뭐라냐면 이두메라고 합니다. 이두메라고 합니다. 그 에돔을 갖다가 그 이두메라고 그래요. 그린 말로. 성경에 이두메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요단과 이두메 지역에 전도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두메. 여러분, 여기 보세요.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은 BC 74년에 태어나서 BC 4년에 죽었습니다. 이게 말하는 헤롯 대제입니다.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자식들이 다 땅을 나눠서 가나안 땅, 그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렸습니다. 헤롯 대왕은 어느 족속입니까? 어디 족속입니까? 이두메 족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헤롯 대왕은 그 조상이 누굽니까?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그래서 헤롯이 왕이 됐을 때 유대인들이 에돔 사람이 왕이 됐기 때문에 그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전두환이 쿠데타 해가지고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냥 칼이 무서워서 가만히 있지만 그 대통령으로서의 정통성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 헤롯이 유다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니까 유다 사람들이 탐탁치 않게 생각합니다. 저 에돔 족속. 그래서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어 했어요. 환심을.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한 일이 뭡니까? 무너져 없어져 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수십 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었어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헤롯 대왕이 누구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이 그냥 가버렸잖아. 그러니까 헤롯이 군대를 어디로 보냈어요? 베들레헴으로 보내서 2세 미만 베이비들을 다 죽였습니다. 아시겠어요? 이 사람은 어느 사람입니까?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이 유대인의 메시아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베이비 때 죽이려고 추하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보세요. 리브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우던 애들이 예수님 때까지도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했거든. 야, 너 두 민족이 그 안에 있냐? 두 민족이 싸우고 있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역사는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을 품었다. 그죠? 아까 그랬잖아요. 한이 맺혀서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을 품으면 안 됩니다. 한을 품으면 안 돼요. 한은 빨리 버릴수록 남은 장사예요. 한을 품으면 안 돼요. 둘째, 다른 사람이 고통과 환난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하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롱하면 안 됩니다. 무너뜨려라. 기초까지 다 무너뜨려라. 그렇게 말했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까 세 번째 보면. 그죠? 한 품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환난과 절망 가운데 빠질 때 하하하 하지 마시고 네? 조롱하지 말라. 보세요. 헤롯이 끝까지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에돔 사람이 유대인 메시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불락시켜서 살려줬어요. 그래서 에스겔 35장은 에돔에 대한 심판인데 이렇게 많은 스토리가 있었다. 자, 오늘 그만하시고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마쳐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